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에서 참된 만족 누립시다.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허공을 창조하셨다.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만족감이 올 수 없다. 오히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그 허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 때, 하나님 알 때 진정한 만족감이 오고,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말을 바꾸죠. 참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된 만족 속에서 치유되는 불만과 비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심장 박동은 계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딘가에 갈 수도 있고 뜻이 아니면 어딘가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고 예배 마치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박동도, 내 뇌파도, 나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 무엇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라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아져라 하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해져라 하면 부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에서 하라는 긍정 형태의 계명 248개, 하지 말라는 부정 형태의 계명 365개, 합치면 613개, 그 구원의 척도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구원의 척도 613개로 사람을 쳐다보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다 엉망인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 합리적이면서 논리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발전시킵니다. 사람을 발전시키고 단체를 발전시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리집에 사는 사람은 돌을 던지지 마라. 유리집에 사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던져버리면 유리집이 다 망가져 버린다니까. 이것이 뭡니까? 잘못된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거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떤 설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잔소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칭찬 1개에 잔소리 10개 다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교사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3년간 조사해 보니까 75% 교사들이 거의 부정적으로 말을 다 해버립니다. 학생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책망을 할 때는 책망과 칭찬, 책망과 칭찬, 샌드위치 방법을 사용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하거든요. 칭찬과 함께 책망하고 책망과 함께 칭찬하니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에는 부메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비판을 하게 되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말 속담에도 남의 흉 한 가지에 내 흉은 12가지다. 어쩌면 이렇게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요, 혹시 왕에게 발각되면 그 왕이 그 사람을 처형하고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재판석 커버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재판하는 사람은 그 커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재판을 잘못하면 네가 재판을 받고 너도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남을 파괴적으로 비판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만 하나님께도 받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신비한 특권이 있습니다. 미리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손가락으로 가시관을 씌울 수 없으니까 긴 막대기로 눌러서 딱 내리면 그 머리에 가시관이 박힙니다. 혈액이 지나가고 엄청난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니까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플라그롬이라는 로마의 채찍 31가지. 그게 세 조각 달려있고 구슬이 달려있고 뼈가 달려있습니다. 이거 맞아버리면요, 내장도 보이고 피부가 벗겨지고 가죽, 근육도 파괴되고, 그래서 40대만 때려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맞으면 죽을 만큼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정면으로 쓰러지셔서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일 만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갈보리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셨습니다. 가슴 근육이 늘어지고 횡격막이 휙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 죽음과 같은 고난, 결국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와 완전한 구원을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믿을 때 막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 속에 지금도 계속 작업되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실책을 잡아내기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경고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피로 맺어진 부자의 연을 세상의 법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맺어진 거룩한 부자의 연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죄를 범해서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는다 해도 하나님 자녀로서 얻어맞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맺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의 부자의 연 관계를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다. 여러분이 혹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고 온갖 염려 가운데 세상 속에 빠져 있는데도 전혀 찔림이 없고 전혀 부담이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복감을 누린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니까요. 저는 날마다 그걸 느낍니다. 불신앙한다든지 때로는 허물 속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 경고가 오죠. 하나님 자녀니까, 사생아가 아니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진짜로 돌이키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또 넘어진 걸 깨달아서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가 없다. 그냥 편안하다. 죄를 지어도 편안하고 불신앙해도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편안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묻혀서 표시가 안 난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된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없는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불만이 생깁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현실보다 높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불만에 대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왕이라서 부자라서 이런 고백한 거 아니거든요. 왕은 다 만족하고 삽니까? 부자는 다 만족하고 삽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왜 삼촌까지 죽이고 친족을 죽이고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이 정당하다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조선시대 임금들이 왜 형제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부자들이 오히려 더 물질 염려, 걱정 더 많이 합니까? 더 가지지 못해서 걱정스럽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스럽고 그래서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우상숭배 제일 심하게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했습니다. 다윗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계셔야 되고 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다윗은 나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께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미 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음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복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잘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참된 만족감 속에서 비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고치고 살리는 비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껍데기로 지켜 나갔는데 율법의 정신은 놓쳤습니다.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건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보이려고라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오마이 헬라어로 거기서 시어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어터가 뭡니까? 극장. 연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극. 자기를 높이는, 드러내는 연극, 하나님을 높이는 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연극적인 의로 사람을 보니까 온통 죽이는 비판, 파괴시키는 비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티끌과 들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죠. 티끌은 여러분이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들보가 뭡니까? 기와집에 가면 대들보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이 있다면 가로로 받치는 큰 기둥이거든요. 예수님이 티와 들보를 언급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 눈이 들보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도 백내장처럼 우리 판단이 흐려진다니까요.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비판당하고 내가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야말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다.
경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누리면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죠. 스위스의 어떤 여인이 오래된 치즈 덩어리를 하나 사서 핸드백에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쇼핑을 돌아다니는데 처음에는 냄새 안 났는데 이제는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 점원에게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어쩌면 저런 상태로 근무를 하냐? 씻지도 않았냐? 모든 게 엉망인 겁니다. 계속 하루 종일 불편하고 냄새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핸드백 열어보니까 냄새의 장본인이 본인이었던 거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을 먹었는데 우리 막내딸 씻긴다고 득 안았는데 제가 입을 벌렸더니 냄새 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토했냐? 이러다 토했냐? 내 냄새다. 유산균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결점을 보고 개처럼 지저대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비견들이었습니다. 독수리가 시체 냄새를 맡듯이 진짜 기가 차게 사람의 결점, 실수 냄새를 맡는 거죠. 본인한테 들보가 있고 심각한 결점이 있는데 남의 결점을 보고 잔인하게 비판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기와 비판으로 가득 차 있죠. 이 망원경을 딱 쓰고 결점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남을 품에 안지 못하면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을 살리는 비판을 할지언정 죽이는 비판은 하지 말라. 저도 사실은 많이 찔리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리 한국인 체질이 이게 잘 안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리는 비판도 비판이기 때문에 쓰라리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비판을 잘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거는 의가 아니에요. 살리는 비판도 비판이기 때문에 쓰라리죠. 그런데 그걸 잘 들으면 삶이 바뀝니다. 이 전도자 무디가 이제 목사가 딱 되어서 자신만만하게 젊은 목사가 설교를 딱 했죠. 자기 의로. 그리스도 높여야 되는데 자신만만하게 설교를 딱 했습니다. 무디가 딱 듣고 바로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당신 설교 속에는 80배 이상의 잘못된 지독한 가오가 있어. 굉장하게 심각한 말이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이 젊은 목사가. 그래서 무디가 혓바닥을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혀가 보인다. 나는 이 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도대체 당신은 그 혓바닥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 젊은 목사가 그걸 진짜 귀담아 딱 들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딱 되었거든요. 살리는 비판은 사람을 완전히 살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살리는 비판으로 나도 고치고 남도 고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하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고 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이방인밖에 하지 않았죠.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삶을 설명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 초기의 전도 사역은 오직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고 확장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는 마치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물을 지키는 것처럼 제자들은 복음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했고 전달해야 했습니다. 비록 오늘날은 복음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과 나누는 새 시대이지만
우리가 가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여전히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누리고 간직하고 전달해야 될 절대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함부로 대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복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가슴 깊이 품고 한 주간 누리시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입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120일간의 홍수를 120일간이라는 죽음을 통과해서 아라라산이라는 생명에 정착했습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1월 7일이거든요. 유대인이 지키는 달력에서 1월 7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렸다. 모세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건넜습니다. 홍해도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도 유대력으로 1월 7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유대력으로 1월 7일입니다. 희한하죠? 날짜가 맞아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은 뭐냐면 만왕의 왕의 취임식.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우편은 위치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간직하고 전달하는 제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로 믿을 때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나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최종 장례 절차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죽은 가지 나무라도 본체에 붙으면 진액으로 살게 되듯이 로마서 6장 5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립니다.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하사 깨뜨리셨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고 죽으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셨고 그 제사가 예배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참된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의 본질을 누리면서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속이는 사탄과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대개 여러 가지 사건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때 열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영권은 분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왕이시다. 이럴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고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성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성소라니까요. 날마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만족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마약 거래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마약 거래 장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마약이 진짜 마약인지 먹어보잖아요. 밀가루면 어떻게 됩니까? 건네는 돈이 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조 지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에 피비내 나는 살육전이 펼쳐지죠. 근데 하나님의 교환은 그런 교환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쓰레기를 다 가져가시고 천국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육체의 질병, 모든 문제라는 쓰레기를
치유와 응답과 참된 복으로 바꿔주시면서 즐거워하신다니까요. 십자가는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운 교환의 장소이면서 거룩한 교환이죠. 거룩한 교환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바꾸어졌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나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힘. 어떤 힘입니까?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꺾은 그 힘, 보혈의 능력.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불만을 그것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참된 만족과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즐거운 교환, 거룩한 교환,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참된 언어. 천국 복음 속에서 참된 만족 누리면 말이 바뀝니다. 비판이 사라집니다. 참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말이 바뀝니다. 참된 예배가 되고 산제사 삶의 예배와 예배 전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에서 10년간 보험왕을 차지한 예영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영숙. 움직이는 보험영업소라는 별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게 있다면 말씀의 은혜 받고 진실되게 사람을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인생에 이분을 만난 게 최고의 영광이다.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짜로. 진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사업이 어렵다. 이 세상에서 영업적이 제일 어렵다. 그런 말이 있지만 진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하는 전도가 어떤 전도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그거 봤잖아요. 노예 속에서. 정말로 복음 누리면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죠. 생명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놀라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모자란 분 같으면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됩니다. 정말 불신앙해야 됩니다. 정말 비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완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도 완전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했고 시간,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과 세상 살리는 빛이 됩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력, 이 영적인 심장 박동 속에서 나의 영혼과 하나님이 심어놓은 형상과 삶이 살아나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내 영혼에 하나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사실은 지키는 망대거든요. 이 믿음의 망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지속하는 것이 기도의 망대인데 이러면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탄의 망대가 딱 무너지고 생각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느냐?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지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당,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교회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 현장에서 교회다. 나 자신이 현장에서 성전이다. 그게 참된 전도 운동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